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면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찬송할지어다 라는 명령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제 우리는 찬송을 할까요? 그리고 찬송은 왜 해야 할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명령되어지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럼 찬송을 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온 땅이여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땅을 일구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땅 그러면 마음밭을 많이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을 갖고 일구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찬송을 안 하면, 찬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온 땅이 찬송함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그럴 때에 이 마음밭을 일구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음밭을 일구지 않는 자는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럼 불평, 불만,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는 자가 찬송할 수 있을까요? 불평, 불만, 불안, 걱정 이런 것은 환경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환경의 상태가 아닙니다. 환경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과 관계와 아무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밭을 잘 일구어야 합니다.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태도를 갖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항상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으면 감옥에 있을지라도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는 불평, 불만, 불안, 걱정 이런 요소는 없습니다. 걱정, 근심은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이 하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징은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담대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잘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까? 내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입니까? 환경이 좋기 때문에 담대한 것은 그건 잠깐이에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흔들리는 것은 일반적 인간의 특징이에요. 좋은 환경도요, 잠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을 때는 얼만큼 만족하고, 집을 샀을 때는 얼만큼 만족하고, 차를 사면 얼만큼 만족하고. 그 만족의 요소는 만족할 만한 것이 계속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도 옆에 있고 남편도 옆에 있습니다. 집도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한동안만 만족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때문인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모든 것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을 갖고 만족하고 담대하며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관계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온전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뒤집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약속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함이 없다.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볼수록 실망하고 세상의 마음이 더 나를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아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찬송해야 하는 자들은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자들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찬송을 해야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찬송할 수 없는 자입니까? 그러면 마음밭을 일구어서
어떻게 마음밭을 일구어서 찬송할 것인가? 그 찬송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지침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하겠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짜증내면서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억지로 찬송하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요. 막 찬양대 하기 싫은데 제가 억지로 세워놓으면 불평하면서 찬송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음절은 있을 수 있겠지요. 곡의 어떤 높낮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찬송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가꾸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려면 우리는 마음밭을 계속 일구고 가꾸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는 찬송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마음밭을 계속 일구는 자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돌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할 자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살피고 경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찬송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고 가꾸는데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단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리라. 오늘부터는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으리라. 오늘부터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리라. 집중하여 드리리라. 물론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요. 그럼 내가 결단하였기에 말씀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열심히 읽고 열심히 간절한 마음과 기쁨으로 찬양합니까? 네,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결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곧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양은 냄비에 끓는 물과 같습니다. 보글보글보글보글. 계속 뒤집히지요. 결단했다가도 그게 참 하기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을 효과 있게, 가장 효과 있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대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닐 겁니다. 모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너무너무 좋은 성과 같은 집에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파산이 되었어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유지할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상태에서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술집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직장 생활하는데 술집에 가서 술 취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3계명을 어긴 거예요. 내 이름을 막는 때에 일컫지 말라.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나타내는 게 찬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너무나 부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기에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패함이 말끔히 씻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온전한 의가 우리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겨지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는 믿는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고 고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식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기쁨일까요? 찬송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 날마다 기쁨을 위해서 찬송해야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가야겠지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리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 저렇게 가자 그러면 네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양은 주인이 아무개야 이리 와라 그러면 매 그러면서 쫓아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리 와라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그냥 옆집 아저씨와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빠와 나와의 관계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가장 많이 예로 든 것이 바로 그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을 지키고 책임지는 자예요.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자녀의 생을 돕는 자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너를 완전하게 이끄실 것이다. 이거를 알라라는 것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끄신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예섬가 보셨습니까? 예섬가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면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요. 그냥 치워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을 만큼 예민하게 우리를 관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너희는 알라. 이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스스로 공부해요.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아, 내가 계획한 대로 자녀를 기를 수가 없구나. 그리고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은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면서 기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 속속들이 그 특징과 그 연약함과 그 개성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가이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락하고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찬송을 하지 않고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여태껏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을 보십시오. 그들의 걱정, 그들의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여태껏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이것은 벗어야 할 것이로되 아직도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찬송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에게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노래가 찬송이 아닌 걸 아시지요?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어떤 경우에는 선율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걸으면서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또한 찬송은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를 보십시오. 연인을 그리워하거나 삶을 깊이 고뇌하며 시를 쓰고 그것을 노래로 만듭니다. 우리는 삶이 사랑이 이렇게 깊이 묻어있는 노래를 부르거나 들을 때에 거기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맨 처음 작사가가 작사를 하고 여기에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곡을 입혀서 노래를 부를 때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고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인식 못하고 그냥 숨 쉬고 있는 것처럼.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코로나와 같이. 그럴 때는 공기가 중요하구나. 어떻게 공기를 깨끗하게 마실 수 있을까?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다인 것처럼. 찬송이 그렇게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찬송을 부릅니까? 그냥 노래로 부릅니까?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고백하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른 이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냥 노래하지 맙시다. 저부터. 그냥 노래하지 맙시다. 내 가슴에 담겨있는 삶의 찬송을 부릅시다. 나의 노래가 시편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가 되게 합시다. 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합시다. 내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시다. 내 귀가 하나님만 듣게 합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이 온통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찬송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